우리가 오늘 감사의 문을 열길 원하는데 그 감사의 문, 오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세 편의 설교를 했었죠. 그 중에 바로 첫 편에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첫 편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 중에 8장에서 바로 감사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감사라는 말 하면은,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이 성경을 보면 야다라고 하는 찬양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다라는 말에서 그 유래가 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야다라는 얘기 얘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따라해보세요. 서로 친밀한 관계. 서로 친밀한 관계. 바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으로 일컬을 때 야다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 말은 감사라는 것은요 바로 서로 깊은 신뢰와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함,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로 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찬송하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원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무릎 꿇다. 그 말로 쓰이고 있어요. 이 무릎 꿇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존경.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어떤 마음을 깔고? 존경한 마음을 깔고. 무릎을 꿇을 정도의 존경은 어떤 존경이겠습니까? 리스펙트래요. 자,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8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기 위해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가 막말로 해보자고요. 광야길을 걷는데 왜 그것이 막말로 여러분들 막 살기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대요. 사람마다 기억하는데 무엇만을 기억하길 더 원하냐면 좋은 추억. 내가 막 나에게 이롭고 내가 기분 좋고 했던 것만을 기억하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8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문을 열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믿음의 우리 귀한 분들을 봐서 같이 기도를 했었고요. 또한 물질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통해서 내가 매달 10만 원씩 도와줄게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가 매달 도와주기는 그렇고 한 번에 한꺼번에 줄게 하고 100만 원을 그냥 탁 통장으로 샀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따라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 그 말씀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광야길을 걷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뭐하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우리 광야를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살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아니 우리들도요, 그냥 집안에 방구석에 탁 안에서 아무리도 못 나가고 그냥 거기에서 만약 못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조그만한 그곳이 얼마나 갑갑한 공간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허허벌판이고 모든 게 뚫려 있긴 하지만 그 똑같은 매일 자고 나면 그 장소, 매일 자고 나면 변하지 않는 그 배경을 보면서 있는다는 거 또한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의 공간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다? 광야예요. 광야. 다른 말로 연단이라 나에게 지금 훈련을 시킨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공간이 어디다? 광야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광야의 시간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 그게 어디다? 광야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광야라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광야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진정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한다는 것, 바로 감사의 원천이 누구?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존경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존경이라고 무릎을 꿇는 건 존경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굴복하다는 거예요. 굴복한다. 뭐라고요? 굴복한다. 굴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와의 내가 알력 싸움을 하는데 그 알력 싸움에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서약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부부가 싸워요?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싸운 3개월 또는 3년이 아주 그냥 주구장창 싸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요, 네가 내 밑으로 들어오라요. 네가 내 밑에 무릎 꿇어 이거예요. 근데 나는 못 꿇어. 네가 꿇어. 서로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든 아니면 서로 맞추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입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 아니 이곳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를 수많은 우리 인생이라는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바로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광야이고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시험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또 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어디다? 광야예요.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를 만드는 곳, 그곳이 어디? 광야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시면 됩니다. 둘째 시작. 내가 배부른 이유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될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라는 것,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지겹도록 입에서 아주 단내 나도록 먹게 하신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물을 주셨어요. 자,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의지하도록 만드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배부른 이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는 어디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제는 농사를 짓고 너희들의 힘으로 뭐를? 땀을 흘리면서 네 땀 흘린 대가로 뭐를 먹을 거야? 음식을 먹을 거야.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어 그걸 잘 가꾸어서 무화과를 심고 거기에서 따서 그걸 갖고 너희들이 흡족하게 먹고 너희들이 저장을 하고 너희들의 삶을 영위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뭐 할 거라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러면 뭐가 나올 거야? 그러다 보면 배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배부를 거야. 그렇게 배부르면 너희들이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으로 얻은 결과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통하여서 뭔가를 대가를 얻을 때 그들은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허락한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기보다 뭐 했다고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실수할 걸 아셨고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목에 기부스란 기부스 18K 금으로 만든 기부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며 광야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 이유는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나님께 굴복됨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그것이 습관화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요, 몸에 어떠한 그 습관을 만드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냐고 말하면, 이것저것 많이 봤나요? 3개월, 그래서 100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은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앞에 기도할 때 100일 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때 그 기간은요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기간일까요? 100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습관화되기 위함이에요. 단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으로서의 시간이 바로 10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물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체득대로 하신 것, 낮추고 시험하고,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를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습관화를 만드는 이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습관화시키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감사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 뭐나? 복이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도록 습관화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비결이 바로 감사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자녀들도요, 부모한테 정말 진심으로 그 자녀가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녀가 더 이쁠까요? 아니면 야 이놈아 뭔 너무 맨날 감사만 하냐고 그러고 할까요? 그냥 이뻐요. 이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일을 해서 품삯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요즘 직원들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요. 내가 당당히 뭐를 했으니, 일을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돈 주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는 건 뭐다? 당연하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주는 입장에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주는 입장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장이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끊겨요. 그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의 사업이 잘 되는 것,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도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자? 감사하자. 아멘. 감사하자.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할 때 마음이 찡그러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면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와 같냐면, 아까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앞에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내가 이렇게 곡식을 가진 거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누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실은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대물방언이라고, 방언에 대한 얘기를 잘 안 치지만 우리 대물방언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뭐한다? 찬양한대요. 그것을 내가 그들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게 대물방언입니다. 근데 그 대물방언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산들산들 그 버드나무가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더라는 것이죠.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니?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가 말하더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노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노라. 뭐라고요? 뭐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노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뭐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라는 말,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 무릎 꿇는 자세의 마음이 그 어디에? 감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있어, 내가 지식과 내 노력으로 해냈다고 말하는 열정적인 때, 그게 바로 청년의 때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보다, 그곳에 오르기까지 내가 피땀 흘렸던 그 어떤 것들보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는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인생에서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인생이에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멋지죠? 제가 좀 멋있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저분한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결이다. 삶을 잘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삶의 비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예요. 삶을 잘 사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우리가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멋있는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은 명확히 달라요. 내가 노력의 대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때로는 내 앞에 자그마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의 결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끄덕이는데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내 가정을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맨날 나를 두드려 패. 그리고 아이고 이건 또 웬일이야. 아니 정말 싫은데 그냥 시월드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어. 내가 나이가 늦기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두 분 다 모시고 살고 있어. 근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 그냥 이렇게만 딱 지나고 나면 뭐가 멋들어진 것 같지만 실은요 우리 실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의 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1시간도 멀지 않고 나를 계속 뭐해요? 막 쪼아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아까 봤죠? 나를 뭐하고?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근데 그 마침내 결국은요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 그게 나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아멘. 잘 사는 사람들 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예.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좋겠는데 잘 사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합시다. 잘 살아갑시다. 예. 어디서 안 들리는 사람, 지금 말 안 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겠어. 다시 한번 십시다. 잘 삽시다.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지 않아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 얘기하게 돼요. 교회를 계약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는데 성도가 왜 없지? 라는 생각에 제가 확 사로잡혔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는 사라졌더라고요. 자, 그때 나는 뭐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귀한 공동체의 일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거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어땠을까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그 환경, 그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 나열해 보세요. 나의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지. 때로는 시어머니하고 막 그냥 맨날 같이 혼나면서 막 툭탁툭탁 하면서 막 혼자서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벤치에 올라가서 벤치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실은 그때가 뒤돌아보면 행복한 때였을 수 있어요. 돈에 쪼달려가지고 가슴이 두근만 저근만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만 실은요 그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가 내가 뭐 했을 때다? 행복했었던 때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린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지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뭐 하게 돼요? 네,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노력의 결과만 보면 때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주어진 삶을 살아내자. 아멘. 아멘.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배부르게 하신 것,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며 때로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낮추시고 다시금 배를 줄이고 우리 배를 줄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드신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